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본인도 그렇고 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인격과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말씀 CG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그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그곳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삶의 자리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뭘로 살아가냐면 환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병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현대인들은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약 70에서 80%는 정신적인 병,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는 어떤 정통적인 유대적 그런 가치관, 거기에 무한 경쟁의 시대, 그런 것들 때문에 화병에 걸려 있는 사람, 우라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이런 화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있죠. WHO라고 하는 곳에는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기원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화병을 한국 발음으로 그냥 화병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적 가치관, 그리고 무한 경쟁 사회,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도출해내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막히는 것 때문에 속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화병과 우려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80% 정도 된다. 그런 보고를
보게 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은 다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는 내가 알든 모르든 환자이고 병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환자들이 모여있고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병자들이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조금 관심 갖는 건 그겁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보셨고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발견되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그럼 왜 예수님은 거기 있는 많은 병자 중에 유독 이 사람에게 관심 갖고 있을까? 왜 이 사람을 주목할까? 예수님이 무슨 차별하는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푸지 않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신 걸까? 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독 이 사람이 아주 특별히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가능성이 지로인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치유의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거기 모여있는 병자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인 거죠. 이 사람도 알아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거기 물이 동할 때 나를 누가 들어서 던져줘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다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난 실패자고 난 패배자입니다. 그 무한 경쟁 속에서 항상 뒤로 밀려있는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고 한 번도 치유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너무너무 불쌍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사람, 그 사람의 대표가 38년 된 병자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환자이고 내가 병자입니다. 내 스스로는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내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철저히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즉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관심 갖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가 병이 들렸는지, 자기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병자입니다. 난 환자입니다. 난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주목하신다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관심 갖고 주목하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병자인 것을, 자기에게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불쌍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38년 된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유되면,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38년 되는 병자는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했을 거예요. 뭘 기대했냐면, 여기서 통용되는 방법, 즉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빨리 물속에 집어 던져 주십시오.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랬을 거예요. 여기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여기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기대였고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스탠다. 픽업 너의 슬리핑 에어리어. 픽업해라. 그리고 walk, 걸어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여기는 너의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예수님 말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기는 더 이상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너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이제는 이 자리, 병자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가 의지하고 믿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치유되고 이렇게 하면 회복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배우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치유받을 그런 가능성과 어떤 소망이 없어. 라고 절망하거나 단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나는 모르는 새로운 방법들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불쌍합니다. 주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픕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듯이 나를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우리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